네,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어려운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 나라적으로도 우리나라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기로 아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 계엄령이 저희 나라가 선포되었었죠. 우리나라가 계엄령이 선포되어졌었는데 이 계엄령이란 이 사회 질서가 이제 교란된 상황에서 이 경찰력으로 이 치안을 이제 확보가 어려울 때 또는 이제 전쟁이나 이제 내란 등으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행정이나 사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군대가 민간 정부를 대신해서 이제 광범위한 이런 기능들을 대신하는 걸 이제 계엄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전체 이제 정부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결과가 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오늘 이번 12월 3일 계엄령 이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계엄령이 45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1980년도 5.18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계엄령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억하는 일이 이 1980년 5.18입니다. 그때 이제 당시 전두환 씨가 이 신군부 세력을 권력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했고 전국으로 이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서 민주화를 요구하고 그러한 이제 운동을 이제 광주에서 일어났죠. 시민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이 비상계엄을 했던 그리고 이 강력한 이 군대와 맞서 싸웠던 일이 5.18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 계엄령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남용될 때 악용될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제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봤던 그때가 바로 이 1980년도였어요. 그래서 계엄령은 여러분 때로는 필요한 게 맞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제는 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일어나서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할 때 이제 민주주의를 다 훼손시키고 또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 또 이전에 우리 세대 우리 어른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렸던 나라가 치러야 했던 그 비용은 엄청 어마어마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우리나라는 이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이 지금 이제 올해 12월 3일 날 선포되었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려 45년 만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된 겁니다. 대통령이 선포했죠 비상계엄을. 그리고 국민들은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이제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엄령을 통해서 행하려고 했던 일은 자신을 반대했던 이들을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그렇게 이제 정죄하고 또 그러한 이들을 이제 정치인들, 언론인들 다 잡아들이는 일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가 이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뭐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이 계엄 자체를 긍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이라. 근데 아무리 이 좋은 의도로 혹시 계엄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이 일을 다루는 방식이 잘못되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뉴스를 이제 접할 때도 국무총리나 또 국무위원들도 이 계엄령을 들었을 때 다 반대했다라고 해요. 경제가 다 망가지고 외교 모든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큰 타격이 될 거라고 하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령을 강행했다라고 뉴스에서 들려오죠. 이게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리고 대통령의 뜻대로 혹시 성공했더라면 이 계엄령이 아마 이제 오늘 우리 주일 오늘 일상도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혹시 예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이제 국가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또 맞이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오늘 뭐 어떤 정치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왜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서 같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의 그 교회에 목회자로 보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낸 첫 번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을 막아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을 막도록 보냅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거짓 교훈들을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참된 복음을 이제 성도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게 교회의 제 첫 번째 일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헛된 가르침을 전하고, 그 헛된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특별한 지식이 있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구원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려 있음을,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에게, 특정 어떤 지식 있는 자들에게만 이 구원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긍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더라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할, 이 긍휼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4절, 오늘 저희가 살폈던 본문이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히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네,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이제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분명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기도의 대상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성도된 우리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이제 우리의 기도의 범위, 보통 이제 자기 자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의 가정,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자신이 출석하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쳐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보면 거기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있어서 오해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의 민족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유대인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에게 개종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다 지옥불에 태워질, 지옥불에 던져질 땔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장면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 너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그 복을 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에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믿는 그의 백성들을 택하신, 또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더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혹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진 그 자리에 혹시 서 있진 않는지, 자신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고 우리만을 우월한 것으로 혹시 여기진 않는지, 또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을 차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형벌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혹시 여기는 그러한 식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확장시키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기도할 때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이란, 이 국제 정세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이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기도의 범위는 모든 사람이어야 되고, 주님 밖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더라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알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긍휼로 구원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이들의 구원은 너무나 엄격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혹 있더라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분이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바울과 같이 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나인가? 바울이 정말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실제로 우리보다 더 나아요, 어찌 보면. 근데 율법을 알고 지켰던 자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더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그 하나님의 크심과 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볼 때, 선하심을 볼 때 모두가 다 그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더라면,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라면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할, 또 그들에게 구원이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는 말은 모든 이들이 죄 아래에 있음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셔야 돼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는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2절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평화를 유지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경건과 도덕성이 여러분 활짝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복음을 더 힘써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권세자들을 세우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셔요, 하나님은.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 권세자들이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일반적인 기능은 어때요, 여러분? 악인들이 활개하지 못하도록 그 악인들을 막아내고 그들을 처벌하고, 또 선을 행하는 자들을 장려하고 그들을 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바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정말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공의로 또 나라를 잘 세워가고, 또 공의 가운데 그 나라의 국민들을 바로 대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나 부패하고 악한 지도자들이 위정자들로 세워졌더라면 여러분, 국민들을 잘 돌보지 않겠죠. 도리어 그 위정자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기를 급급하고, 그렇더라면 국민들을 위해서 행하지 않겠죠. 그러한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여러분, 국민들의 가장 큰 위협이에요. 그들이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을 가장 고통케 하고 어렵게 하고 위협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은 여러분, 도리어 부패한 위정자들이 세워졌을 때예요.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기보다는 도리어 그 권리를 빼앗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권이 여러분, 북한이에요. 북한.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북한 정권을 보세요. 백성들을,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이 누려야 될 그 권리와 자유를 다 빼앗죠. 매년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어도 돌보지 않아요. 도리어 자신들의 사상에 반기를 드는 자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여러분, 서슴지 않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국민을 위한 그런 나라는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할 때는 여러분, 김정은과 그의 일가를 위한 나라인 거죠. 그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경건하고 평화로운 생활이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마을 하나만 지나가려고 해도 다 검문 검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마을 하나만. 얼마나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아무런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힘써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힘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당하는 게 맞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여러분 국민들의 삶은 여러분 폐허로 바뀌어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게 다 잿더미로 바뀌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큰 희생양이 되겠죠. 이번 이제 계엄령이 이제 선포되기 일주일 전에, 이것도 이제 최근에 뉴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라오면 그 원점 타격을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점 타격이라는 거는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던 그 장소, 거기를 타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그걸 명령했고, 이 합창 의장이 이걸 거부했다고 해요.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크게 나무랬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근데 원점 타격을 하면 국지전으로 해서 이제 전쟁의 위협까지도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를 거부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미뤄 봤을 때, 또 뉴스를 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계엄령을 이제 선포할 빌미를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 계엄령을 이제 북한을 통해서 이 선포하고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면 이제 국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위협, 또 그러한 불안을 지금 이제 야기시키는 모습인 거죠.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는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병사들이,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마 전쟁 일어나면 여기 저 빼고 여기 형제들 다 군대 가야 돼요. 저는 면제 받았거든요. 면제여서 저는 아마 안 부를 거예요. 저는 안 부를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자원하라고 하면 자원하겠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저희 여기 뭐 형제들 다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매들이 괜찮겠냐? 안 그렇죠. 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 고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 타나라로 이제 떠난 피난민들도 너무 많고, 이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해서 혹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이 모든 피해는 오롯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눈물이 많이 났고, 그 눈물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너무 큰 실망, 또 분노, 또 혹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한 걱정, 염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국가와 그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정직할 수 있도록, 그들이 공의로 이 정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죠. 분별할 수 있도록 또 힘써야 되겠죠. 또 세워진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지 않도록, 그들이 공직에 나서는 목적이 자신들의 입신양면 출세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잘 정치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을 세우는 여러분 힘은 여러분 국민들에게 있잖아요. 투표로 일들을 감당할 때 단순히 지역 이익주의나 단순히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놓고 이것을 투표로 참여한다라면
결국 그 모든 쓴물을 우리가 같이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깨어있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이 계엄령까지 선포했던 걸 보면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마지막 카드를 쓴 느낌인데, 이걸 볼 때 정말 정치인들, 특별히 공직에 이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정직하게 그 과정들을 잘 밟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직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야 나중에 그 공직에 올랐을 때 여러분, 이 다른 반대로부터 항상 반대는 있어요. 항상 대적은 있어요. 누구든. 근데 그때 이 빌미를 본인들이 다 제공하고 이걸 피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공경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리더로 서는 그 자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정말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나중에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주의나 그 자리를 감당하는가. 안 그러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직자에 대한 어떤 꿈이 있더라면, 여기 혹시 있는 분 있나요? 하여튼 있더라면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편법 이런 거 말고, 불법 이런 거 말고 정직하게, 어렵더라도 정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과정을 밟아가는 이들이 정치인들로 잘 세워지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진실된가, 또 공의와 또 지혜와 또 탁월함으로 이 나온 자들이 누구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때 믿는 자들 또한 경건하게, 또 단정하게, 또 평안한 삶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잘 받아서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그 삶까지 이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임금들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 가운데 속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모든 사람의 이 왕과 위정자들, 나라의 정치인들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분명히 믿는 신자들 중에서 그러한 분들과 관계를 맺거나 또 그러한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특별히 믿는 신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나는 자리 때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하고 그들 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그런 역할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기도해야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또 믿는 정치인들이 잘 세워져서, 정직하고 또 정의로 행하는 믿는 정치인들이 잘 세워져서 이 나라의 입법들도 정말 올바른 입법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또 함께 도와야 되는 일이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도 바울이 말한 그 모든 사람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비록 악한 위정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 또한 필요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탕자임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는 정죄하는 일에 그치면 안 돼요.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탓하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자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극도로 꺼려하는 이들이 혹시 교회로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마치 그들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딱 선을 긋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없음을 기억하고 먼저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둘째로는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더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죄에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해야 돼요. 그때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요즘 교회를 향해서 도리어 세상보다 더 악하다, 더 어둡다 이런 우리의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먼저 죄를 돌이키고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안위만을 위하지 않고 정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나라의 고통을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신자로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고 모든 분야 경제나 정치 외교 모든 부분에서 다 위태롭습니다. 교회가 이때 더욱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실제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우리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분명히 우리 가정을 살릴 거예요.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릴 거고 그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힘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힘써서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겁니다. 혹시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신뢰까지 안 나가는 거와 똑같아요. 정말 기도하시기를 또 기도하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